있더라. 아멘. 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장 59절에서 7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참된 성도들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귀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 많은 이렇게 족속에서 이렇게 모여서 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사람들, 레위 사람들, 또 너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사람들, 또 일반 백성들 이렇게 많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를 또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직책이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순수성을 지킴에 있었어요.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에 있는가 없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아니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있고 또 더 많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귀환하는 장면이 있다면 더 좋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귀환하는 과정에 있고 또 귀환할 때에 그들이 진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옮겨지고 귀환할 때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가니까 어울려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분명하게 자기들의 계보들을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보에 들어있는가 들어있지 않는가를 분명히 구분해 주고요.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고 또 거기에는요 많은 이들 중에는 또 제사장의 부류에 들어가 있다 이런 모습을 또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아무나 막 와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거기에는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귀환한 그들 백성 속에요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가 일어날 것이고요.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형성하고 믿고 나가고자 할 때 거기는 반대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이것을 분명히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계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또 구분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에 올 때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이렇게 물건, 가져야 될 재물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또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참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요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을 남겨두게 되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그들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그들이 이 족보를 계보를 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가는 이들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구분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59절에서 63절까지는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4절에서 70절까지는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재산을 드린 것에 대해서 물질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합계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읍을 이게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59절에 보시면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담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자, 그들이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너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자, 여기 있어요. 이들의 사람들이 올라오고 또 이스라엘로 되돌아올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족보에 계보에 있는가를 가문을 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따지는 이유는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고요. 또 이방 나라에 살면서 여러 많은 종교들 이방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접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속에서 온전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유지해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거의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오래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사회에서도요, 자기의 지파가 어디고 자기의 족보가 어딘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신분의 계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70년 동안 이방의 나라에서요, 이방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자기들의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계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사역들이 주어질 때 그 사역에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1절에 보시면 일반 백성들도 이렇게 그냥 덩달아서 따라오는 사람, 또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족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족보가 가린 이런 이유를 들 수 있죠. 이방인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족보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어떤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족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런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질적인 서류의 족보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어느 지파의 사람이라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서류상으로 그가 그 서류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61절에 보시면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보서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과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지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제사장의 무리에 속해서 와서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 무슨 족보에 속했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제사장의 임명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부정한 사람들로 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2절 하반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요,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왔던 방백들 역시 제사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계보에 들어가지 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말로 해서 나는 제사장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증명하더라도요, 서류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상이나 또 그들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방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역시, 족장들 역시 제사장들을 함부로 세울 수 없고 그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은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것이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스느냐 노라는 것을 대답합니다. 근데 지금 이 당시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 우림과 둠빔,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 옷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림과 둠빔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표현을 또한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무슨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면 지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요, 겉으로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말로 표현했어요. 아무리 서로 손으로 내가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입니다라고 아무리 적어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전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4절에서 70절까지는 이 귀한 자들의 재산들의 합계가 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지어져야 될 새로운 성전, 또 성벽을 쌓는 모든 일에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4절에 보시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자, 이제 1차 귀한 자들의 숫자입니다. 42,360명이 1차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숫자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34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전체적인 1차 귀한 자들의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남종과 여종도 함께 따라왔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0년 동안 살면서요, 바벨론에 살면서 자기 집안을 세웠던 사람들, 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모두 다 잘 못 사는 거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청년 때 어린 나이에 잡혀갔어요. 총리까지 된 다니엘 같은 분들도 있고, 또 다니엘의 세추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모두 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거기는 잘 사는 사람들 있었고요, 또 물질적으로 구한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종이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었음을 또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을 데리고 간 사람,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간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의 합계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여러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들여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다시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나라에 되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되돌아왔을 때 분명히 자기들이 가져야 될 그 재산을 가지고요, 자기들이 가게들을 일궈야 되고요, 또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재물들을요,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먼저 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먼저 들여졌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68절에 보시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구에 드리니 금이 6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회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자, 여기서요 성경에 나오는 이 단위를 보면 돈의 단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이 61,000다리기요. 여기서 다리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금의 무게를 재일 때 통용되는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훗날에는 이 화폐 단위로서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금의 한 다리, 한 다리를 영국의 화폐로 달러로 환산하면
파운드로 하나면 한 달에게 그런 무게가요 11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환산을 해보면 6만 1천 다리기 67만 1천 파운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로 바꾸면 한 지금의 현재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42,360명이 오면서 가지고 온 돈입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죠. 큰 액수는 아닌데 이 돈이 성전을 1차적으로 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에 대해서 은이 5천 마네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네는 바벨론에 쓰임받는 주조된 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날 이 영국 화폐로 따진다면 은하 1달란트 1마네는 34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마네가 1마네가 34달러가 되니까요. 여기 5천 마네를 이 영국화 달러로 바뀌면은 17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화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돈의 모습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데 받침으로 인해서 기초적인 일을 하는데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예물로 드렸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0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자, 각자 이제 이 숫자가 1차적으로 귀환함으로 인해서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땅들을 찾아서 살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에 있어서 그들이 앞장섰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들의 믿음의 표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먼저는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요, 또 이방인에 살다가 제1차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1차 귀환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그들은 소수의 무리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들, 소수의 무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남쪽,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쪽 유다도 완전히 다 1, 2, 3차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혀갔으니까 정말 가지 않고 남은 자들은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 병든 사람들만 실질적으로 남은 유다에 남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42,360명이 귀환할 때에 아직까지도 바벨론 전 지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고레시의 칙령을 모두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1차적으로 귀환한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42,360명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왔던 사람은 결국은 믿음의 소수의 무리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로요. 이 소수의 무리들이 그 단체를 이끌어갑니다. 특히 교회는요, 소수의 무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통해서요, 그 모든 단체의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이들은요, 독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독한 믿음의 모습이 없었다면 그 불판, 정말 나라가 망하고요, 70년 동안 아무도 거기에 뭔가 이루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나라를 대대로 간다는 것은요,
어떤 내가 가서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가면은 이제 완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 독립된 나라도 아닙니다. 즉 그런 가운데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오직 돈독한 믿음의 신앙이 아니고는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 바벨론의 터전을 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일 수가 있었고요. 또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언제나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향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이란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가를 지어주시고 믿는 자들 다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